우리 함께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거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그대는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401장 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8장입니다. 네 줄 가까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우리 한 번 더 부르시고 예배드리겠습니다. 1, 2, 4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부르시면서 5월 세 번째 주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나이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5월 세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큰비 예배에 저희들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영광의 자리에 있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어제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를 드리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건만 세상 나라를 추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징조인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말씀의 본질을 벗어난 미혹으로 인하여 영혼이 파멸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썩어져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으나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원히 사는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일에는 침묵이 아니라 파수꾼이 되어야 하고 성경에 길을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들을 사람이 없다고 하였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의 본질을 벗어나는 음성을 들려주지 아니하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 거짓과 진실과 불의와 정의를 분별할 줄 모르는 지혜가 없는 자가 되고 그 열매로 알 수 있으므로 성령 하나님을 모욕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그런 진기를 사랑하여 발을 멈추지 아니하면 금식할지라도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듣지 않을 것이요 변제와 소제를 들여도 내가 받지 않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리라 하였으니 수안의 성도들 죄를 짓지 말고 죄를 가증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제약된 길에는 가지도 말고 보려고도 하지 말고 듣지도 말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안교회는 이 시대에 차지도 덥지도 않는 라오디가 교회, 살았다나 죽은 사대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생명을 되찾기 위하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철저한 해결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말과 악한 영과 사람들의 말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 이 나라를 위한 지도자 투표가 있습니다. 자유를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일한 대가를 받는 시장 경제 질서의 헌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적 세계관을 가진 자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망치는 유물론의 세계관을 가진 자를 분별할 줄 아는 깨끗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2부 성가대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라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소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남쪽 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몇 살 때 왕이 되었고 남쪽 유다를 몇 년 동안 다스렸느냐에 대해서 역대하 26장 3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멘. 방금 읽은 대로 왕위에 52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과 연결시키면은 실제로 우시야 왕이 정상적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기간은 41년이고 11년 동안에는 아들 요담과 함께 형식적으로 왕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적으로는 정사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 그대로 우시야가 16살 때에 왕이 되었으니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우시야 왕의 아버지 아마시아 왕은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반란자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살해를 당하고 나라는 어수선하고 국력은 쇠퇴해져가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약간 16세의 나이로 우시야가 남유다의 10번째 왕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16살짜리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옆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붙여주었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은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분이었느냐에 대해서 역대하 26장 5절에 다음같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보통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밝히 알고 있는 이 선지자가 16살 된 우시야 왕 옆에 딱 붙어가지고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16살짜리 이 우시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스가랴 선지자가 우시야 왕 옆에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방금 읽은 대로 스가랴가 사는 날에 우시야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스가랴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우시야의 그 왕권을 지켜주고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이 언제였는가 하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생존해 있을 동안에만 그랬다는 거예요. 조건부 형통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때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고 축복받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스가랴가 죽고 나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조건부 형통입니다. 이런 유사한 예가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에도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단 말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 기도의 덕을 본 겁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란 그 강대국이 있어도 다 막아주었고, 그 다음에 빼앗겼던 성읍도 다시 도로 찾아 회복시켜주는 은혜도 있었고, 아모리 사람과의 평화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는데, 이 귀한 축복이 조건부 형통함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만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우시아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우시아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에게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름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의 또 다른 이름은 열왕기하 방금 거기에는 아사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우시아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대제사장 이름이 역시 아사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명이인이라는 것을 이걸 부각시키면서 역대기 기자는 그냥 우시아라는 이름을 썼지만은 열왕기 기자는 우시아 왕 이름이 아사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아사랴, 아사리야 이런 이름을 가졌는데, 이 시간에 한번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동전 모양의, 저기에 보면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즈리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누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시아 왕이고, 그의 또 다른 이름인 아사랴라는 것이 저기에 나와요.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저 그림은 1635년도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바로 우시아 왕의 초상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그림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얼굴을 가만히 보시면은 평범한 정상적인 얼굴이 아니라 얼굴에 전부 뭐가 나 있죠. 다 얼굴에 났다는 건 뭔가 하면은 저 아사랴 우시아 왕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저 그림으로 그와 같이 표시를 해주고 있고, 왜 그가 나병,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예배를 멸시할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랬습니다. 강성하여 짐에. 우시아가 통치할 때에 나라가 강성해졌는데, 이렇게 강성해진 이유는 하나님이,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축복을 해준 거예요. 형통함을 부어줬다고 그랬습니다. 그 형통함의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바로 앞 6절부터 15절까지를 여러분께서 쭉 읽어보면은 우시아 왕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남쪽 유다를 축복해 주었는지 그 축복의 내용이 거기 아주 상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도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솔로몬이 받은 축복은 사실은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그대로 물려받은 축복을 솔로몬은 그야말로 영화로운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다윗이 축복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하나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또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주변 나라들하고 생사를 걸고 전쟁해서 거기에서 이겨가지고 그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우시야 왕은요, 전쟁도 안 했습니다. 누구하고 뭐 대적들하고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이 스가랴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냥 복을 부어주신 겁니다. 남쪽 유다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었는지,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복을,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도 풍성한 복을, 외교적으로도 풍성한 복을, 이 우시야 왕 때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엄청난 복을 그에게 부어주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본문 8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 시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렸던지 우시야 왕 이름이 주변 나라 애굽의 그 강대국이 있는 그 지역까지 이 우시야의 이름이 퍼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일을 하셨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누린 축복과 형통이 하나님께 경외할 때에 그에게 부어졌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스가랴 선지자가 우시야 왕 옆에 딱 붙어서 가지고 지도를 할 때마다 우시야는 순종했습니다.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시야의 왕권을 강성하게 축복을 해주었는데, 이때에 일어난 이 축복을 역대하 2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각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열심히 통치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그렇게 강성해졌다 이 말입니다. 기이한 도우심이 이게 누구를 통해서 왔을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오신 기이한 도우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생각대로 안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가 이렇게 강성해지고 나서 그의 마음이 어떠해졌다? 교만해졌다. 강성해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귀한 힘을 얻어가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형통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우시야 왕이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해야 되는데, 그가 강성하여졌을 때에 성경이 뭐라 했다고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사람이 언제 교만해지기 쉬우냐 하면 잘 나갈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 성공의 가도를 달려갈 때 사람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돈 잘 벌릴 때, 승진 잘할 때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어떤 일에 크게 쓰임 받을 때에, 그리고 그 자리에 오래 있을 때에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업적과 공적을 칭찬하고 박수칠 때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우시야가 그랬고,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외에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시아는요, 교만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가지고 이만큼 했습니다,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나 이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 정도로 출세했습니다, 내 이 정도로 돈 잘 벌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데 관심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너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냐?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어 있으면서 살았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뭘 했고 뭘 남기고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5장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우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우시아가 16살 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고 나라를 52년 다스렸더라. 그 후에 그리고 나서 그는 나병에 걸렸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시아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을 누린 것은 열왕기하 15장에는 한마디도 안 해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시아 왕이 뭐 외교적으로 어땠고 국방으로 어땠고 뭐 군사적으로 어땠고 뭐 주변 나라들하고 어떻게 했고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그거는 그 부수적으로 따르는 축복일 뿐이지, 하나님이 정말 그 한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관심은 부수적인 축복 누리는 것에 관심을 두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았느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열왕기하 15장을 읽어보면 우시아에 대한 그 축복된 내용들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오늘 본문에 왜 이 축복의 내용을 쭉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을 때 그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를 받았느냐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했다,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은 오늘 우리 교인들이 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꼭 십계명에 나타난 그대로 살인한 거 죄지, 도둑질한 거 죄지, 거짓말한 거 죄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한 것도 죄지, 이웃의 것을 탐한 것도 죄지, 간음한 것도 죄지, 우상 숭배한 것도 죄지, 죄의 개념을 거기에 두고 있어요. 그 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다른 중요한 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 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척 분노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시아가 행한 구체적 예배 멸시 행위가 오늘 보면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럼 우시아가 여호와의 성전에 왜 들어갔겠어요? 이 사람 제사 드리러 들어간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 드리러 간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간 것이 죄가 될까요? 죄가 안 될까요? 오늘 성경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것이 여호와 앞에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당에 그냥 와서 앉아있고 큰 비 예배 시간에 11시에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려서 내가 예배 드렸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그게 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뜰에 들어왔다가 마당만 밟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예배 드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향단에 분향하는 일은 그거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건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딱 지정해 놨어요.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 가운데에서
성전 향단 분향한 일은 거기 그 사람에게들만 맡겨라 하고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우시야 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향단에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했는데 이 일이 여호와 앞에 범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성전에서의 역할은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본 당대의 대제사장 아사랴가 우시야 왕의 이 잘못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80명의 제사장들은 그저 그렇고 그런 제사장들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딱 끌고 온 겁니다. 대제사장이 어리버리한 제사장들 끌고 와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 용맹한 대제사장들 80명을 끌고 왔습니다. 왜 이 용맹한 제사장들이 필요했습니까? 상대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왕한테 말 한 번 잘못하면요 모가지 날아가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무엘상 22장을 읽어보면요 사울 왕이 다윗하고 내통했다는 그 음모를 씌워가지고 노업 땅의 제사장들 85명을 대학살시켜 버렸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업 땅의 제사장 85명과 제사장에게 속한 어린아이들 가족들 대학살했습니다. 누가? 사울 왕이.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아사랴 대제사장이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사울 왕때 일어났던 이 일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 가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일어난 그 일을 역사적인 기록을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기록을 이 80명의 제사장들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아사랴 부름 앞에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는 생명을 걸고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말 한마디 까딱 잘못하면 사울 왕 때 그 일이 또 일어납니다. 우시야 왕이 대단한 권세를 가졌는데 제사장 80명 그까지쯤이야 죽이는 거 일도 아니죠. 사울 왕도 그랬는데. 그런데 이 80명의 제사장들이 아사랴 우시야 왕 앞에 나와가지고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는 왕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지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왜? 예배를 올바로 드리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해야만 우시야 왕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우시야 왕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80명의 용맹한 제사장들이 자기들 생명을 내걸고 대제사장 아사랴와 더불어서 왕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저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안 됐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아사랴가 우시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이제 해야 됩니다. 왜 왕이 이 일을 합니까? 구별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함을 받았습니다. 예배와 제사의 모든 것은 제사장에게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요 어찌 이 분향한 일을 왕이 하려고 합니까? 구별하여 분별된 사람들이 딱 여기 있는데 말입니다. 왜 이 일을 왕이 하려고 합니까? 이거는 왕의 영역이 아닙니다. 왕이요 성전에서 나가십시오. 왕보고 성전에서 나가소서. 그럽니다. 성전에서 나가소서 생명을 걸고 하는 이야기예요. 80명의 용맹한 제사장 전부 목숨을 걸고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영적인 직분에 대한 권위 문제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영적 질서에 대한 문제고 그런데 우시야 왕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겨버리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똑같은 일을 범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왕이여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사울 왕이 왕권을 잃어버린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사울 왕이 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됩니까? 선지자,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데 자기가 다 주장해요. 번제 제물 가져오너라, 화목제 제물 가져오너라, 내가 왕인데 내가 한다. 제사를 드려버리고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사무엘 선지자가 불같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왕이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왕의 나라가 이 일을 안 했으면 길어질 것인데, 영원하게 길어질 것인데, 이 일 때문에 왕은 왕권을 잃어버립니다. 한 나라의 왕권이요, 왜 잃어버려졌습니까?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 왕이 예배를 멸시해서 왕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만큼 하나님은 예배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다 어겨버렸습니다. 성전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아사랴가 왕이여 나가소서, 이거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있는 아론의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어떻게 반응한지 19절에 보면은 화를 내었다. 제사장들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라는 표현이 납니다. 화를 내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에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이 왔어요. 그 나병이 생기는 순간 우시야 왕은 한순간에, 시간 길게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왕의 자리에서 나병 환자 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왕권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쫓겨났습니다. 교만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의 위험과 겸손의 축복을 잠언 18장 12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우시왕의 이 교만이 그로 하여금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만들고, 성경을 보면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는 기록이 구약에도 여러 차례 나오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 고친 사건도 있고요. 구약에 보면은요, 나아만 장군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사건도 있고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의 이 문둥병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가슴 아픈 구절이 21절에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그럼 요거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고, 그거로 끝났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음 후에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그 접한 땅 조상들을 한 개 묻혔다. 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면은 그래도 왕인데, 그 성경 말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나병 환자였던 거로 왕의 묘실에 묻히지 않았다. 가슴 아픈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굉장히 사람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인 10명을 찾았습니다. 찾고 또 찾았습니다. 의인 10명이 오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죠. 역대하 16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습니다. 어떤 자를?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라,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지도 못했더라. 우리 주님은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분이에요. 찾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가 뭔 뜻입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했는데 이렇게가 무슨 뜻입니까? 그 앞에 해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십니다. 그냥 예배자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까? 예배의 우선순위가 어디예요?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첫째도 예배입니다. 둘째도 예배입니다.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 보고 야 주일날 딴 데 가지 말고 꼭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가 모든 것의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면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승리하려면요 예배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배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자인 저도요 설교는 이 예배의 한 부분이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 회원들은 찬양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찬양 속에서 예배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 반주자들, 헌금위원들, 봉사위원들, 안내위원들, 여러분들은 주일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앉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올바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걸 교훈합니다. 우시야 왕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고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 되고 그래서 그가 그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후반부 11년은 왕 이름만 걸어놓고 자기 자식 요담이 대신 왕으로 하고 별궁에 쓸쓸히 갇혀 있다가 그의 인생 마지막 11년은 그렇게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다. 왜?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죽고 나서도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다. 왜?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영적 생활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배자로, 올바른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영적 질서와 권위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푸르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바치는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바치는 손길 손길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이번 한 주간도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시아 왕에게 부어진 그 축복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형통함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에 다음 주일 날 금비 예배 후에 재직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란으로 넘어가서 다른 것은 주보의 광고를 참조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양산중앙교회 영유아부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부서와 교사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 권사의 구역장 모임 이정대로 진행이 되고요. 주보에 있는 내용들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 입원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억하시고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구포교회에서 부산국제선교회 순회 헌신예배 설교차 줄타합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22일까지 부산 남도의 동부시찰 수련회 다녀옵니다. 오늘 주보에 광고 하나 빠졌습니다. 저희 교회에
김재은 집사님, 이경랑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고 김태운 은퇴권사님,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위로 예배를 드렸고, 오늘 우리 이경랑 집사님께서 저 뒤에 참석했는데 아드님과 딸과 우리 남편 되시는 김재은 집사님까지 한 번 더 일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장례 잘 치르신 줄 믿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유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유족들에게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어린이 초청 행사가 은혜롭게 마무리되었고요. 교회 입구 올라온 데 보면 아이스크림 냉동고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스크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식사하고 또는 가실 때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 아이스크림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저들의 걸음을 지켜주셨는데 변함없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들의 걸음걸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출타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해외에 간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늘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의 어린이 초청잔치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수완 유치원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거룩한 다음 세대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키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병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잘 아시오니 저들의 병든 부분, 아픈 부분에 거룩한 주님의 능력의 손을 대어주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분, 병든 부분의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선교지에서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많이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이경랑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고 김태운 은퇴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유족들을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온전히 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